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벤트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설문지를 제출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단상이 좁으니까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좀 하나 뽑아볼게요. 최미자님 안 오셨어요? 그래요? 김이나 집사님? 김이나 집사님 계셔요? 김이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황동태드입니다. 한 사람은 더 뽑아볼게요. 박순미님? 박순미? 박순녀? 박순녀? 우리 박수춘 집사님 동생분이시구나. 오늘 맨발 하셨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맨발 울산 시민운동연대를 이제 발족을 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이번 주 우리 토요일 정모 시간에 지난 발대식에 오셨던 박명우 시장님이 오신다고 친구 몇 분하고 같이 참석하겠다고 어디서 모이냐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신선산으로 정모에 오신다 그래요. 우리 모임이 이제는 조금씩 이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어져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울산 돈키호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기 위암 환자였어요. 2번 수술을 하고 전이가 돼서 임파선까지 다 전이가 됐던 분인데 저하고 통화를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이분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자기가 안 해본 게 뭐가 있겠느냐, 죽게 생겼는데 말기였고, 그래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다 하다가 결국 맨발을 선택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아마 조선업에 근무하나 봐요. 그래서 남목 고개를 맨발로 2시간을 걸어서 출근하고 2시간을 걸어서 퇴근하고 5년을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BS인가 이게 또 출연까지 했어요. 출연까지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전화를 하니까 회사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경험담 좀 들려줄 수 없느냐. 병원에서는 이분은 5년 지나고 완치 판정을 받고 또 방송에서 최근에 받아서 3개월 후에 방송을 하자고 지금 이제 방송 스케줄을 잡아놨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우리 동호회 회원들 한번 모여서 제 계획은 초선제에서 회원들 다 모이면 거기에서 한번 그분 경험담도 듣고 우리 뉴스타트도 소개하고 저녁 시간을 좀 잡으면 만찬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또 한 걸음 우리 회원들이 교회에 가까이 다가오는 시간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도마동 교회 성도들 대접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을 와도 접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실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다시 사는 법이 없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장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에게 86,400원이 꼬박꼬박 여러분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86,400원이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통장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일 안 해도 86,400원이 12시만 되면 띵동 윤인선 선생님의 계좌로 86,4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소원이 없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는 휴면 계좌예요. 86,400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안 찾았어 갖고 돈만 자꾸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통장입니다. 하루에 24시간 1440분 초로 하면 86,400초. 모든 사람에게 아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통장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뭘까요?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시간이 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뭐예요? 가는 거죠.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시간이 갈까요? 시간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1000년 전이 어제 지나간 경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한한 존재로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가는데 언젠가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시간을 향해서 시간이 어떻게 해요?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뭔가 시간의 정의를 내린다면 시간은 뭐다? 시간은 기회예요. 기회. 찬스예요. 시간은 기회입니다. 시간이 간다는 것은 나의 기회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는 히스토리고 미래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스테리고 현재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현재를 뭐라 그래요? 프레젠트라 그래요. 프레젠트가 영어는 참 재밌어요. 현재라는 프레젠트하고 선물이라는 프레젠트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최고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기회로 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요? 개는 살았고 사자는 죽었거든요. 아무리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갈 기회도 있고 뒤로 돌아설 기회도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기회도 있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뭐냐면 기회를 잡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한 사람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에 와 있는 로마의 주둔군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이 죄수이든지 자기가 자유인이든지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면 이 총독들도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총독 관저에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변론을 할 때 막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였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대충 그냥 무마시켜 버릴 것인지.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방이 무슨 말인지 알죠?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런데 성경은 참 아쉽게도 사도행전 24장 25절 후에 벨릭스가 다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는 그 순간이 그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시방은 뭐라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 기회를 떠나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네. 제일 불행한 사람이 구원받을 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자사자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첫 출근을 해서 민원실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점심시간이라서 교대로 식사하러 가는 바람에 민원실에 혼자 남게 되었죠. 근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예, 진지하게 사망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그 민원실에서 이렇게 이걸 사망 신고 받는 걸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그 아주머니 보고 혹시 본인이십니까? 그랬어요. 혹시 본인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놀래갖고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도 지 스스로 못해요. 맞지요? 누가 남이 해줘야 돼요. 결혼신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사망신고는 자기가 못해요. 죽어버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은 뭘까? 인생은 뭘까? 인생을 이생이라고 안 하고 삼생이라고 안 하고 일생이라 그래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인가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기회를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흰색 글을 여러분이 노란색 글을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5,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삭개오, 성은 삭시고 이름은 게오인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키가 좀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많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소한 체구가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놀림을 받고 또 키가 큰 아이들에게 또 뭐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작은 체구를 이게 얕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뭐 힘을 얻을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로마 치세 아래서, 로마 강점기 아래서 그가 선택했던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뭔지 아시죠? 네, 세금징수원.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이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딸이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자네 직업이 뭔가 물었더니 예, 제가 세무공무원입니다 하면 괜찮아요? 직급은 뭔가 하니까 예, 제가 조그만한 여기 울산 남구 세무서장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직업 중에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의 고혈을 빼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한마디로 이 일제 강점기 때 순사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뭐냐면 친로마파라.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세리들을 어떻게 봤느냐면 그 당시 세리들의 신분을 성경에도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창기와 세리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갈 것이다.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세리를 누구하고 묶었어요? 창기하고 묶었어요. 패키지로 창기하고 패키지로 묶어갖고 세리를 거기에다가 포함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들의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낮았는지, 길을 가다가도 세리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탁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버려요. 사람들이. 재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는 거죠. 그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그 돈을 이용해서 더 높은 관직을 사고 그 관직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세리들의 우두머리까지 되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이제 여기 진짜 이게 지금 그 여리고에 있는 예리호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지금 있는 거기 그 팻말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성경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리고가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런데 들렸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19장이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3분의 1로 딱딱 나누면 19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주간이란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삭개오의 마지막 찬스다 이 말이죠. 다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실 일이 없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는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해줄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923년 그 신문에 탑 뉴스로 7인의 회합이라는 이 모든 미국의 일간지에 탑 기사로 났던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7인이 그 당시 미국의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7명이 누구냐면 찰스 스웩이라는 카네기 강철 회장이었어요. 여기 쭉 7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 재계를 쥐락펴락했던 사람들을 그 뉴스가 난 25년 후에 가서 한 기자가 일일이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가 봤어요. 지금은 25년 후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 그 당시 미국을 쥐락펴락했던 경제계의 거물들이었는데 갔더니 찰스 스웩은 무일푼으로 이미 거지가 되어 살다가 죽었고 리처드 히튼이는 뉴욕은행 총재였는데 감옥에 가 있었고 아서 커튼도 파산 후에 사망했고 그 당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폴은 감옥에 갔다 나와서 인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스 리머몽 웰스프리트 회장은 사업 실패 후 자살했고 레온 프레이즈 국제은행 총재도 사업 실패 후 자살했습니다. 이반 크루그라는 그 7명 중에 마지막 사람인 부동산 재물은 자살했는데 자살 미수에 거쳐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들의 입만 쳐다봤던 이 경제의 건물들이 25년 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행복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감옥에 가 있거나 거지가 되어 죽었거나 자살했거나 비참한 삶을 마쳤어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관심을 어디로 돌리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세리에 대한 사회적 질시가 너무 커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여리고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지난번에 그 2009년도에 갔을 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어마어마한데 아까 그 여러분 지나가면서 봤죠? 다시 보여줘야 되겠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여리고 삼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제가 봐도 1000년은 넘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삭개오가 여기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친구의 초청이든 이웃의 초청이든 누구의 권유든 간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보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 키는 작지만 성인인데 나무 위에 올라가 엉금엉금 올라가 갖고 지금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세무서장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인기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를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뭐 까치 바를 때도 예수님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나무 위에 지금 올라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디로 걸어가고 있어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고개를 딱 드니까 사람들도 다 예수님이 쳐다보는 데를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안에 누가 있어요? 삭개오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순간에 삭개오를 보자마자 야유와 함성이 막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딱 일순간 예수님과 삭개오가 아는 사이인가? 예수님은 삭개오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도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요? 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 알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나무 아래 가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선입견의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에 내가 뭐 아는 거 다 많아. 내가 뭐 이 종교에 대해서 또 뭐 신앙에 대해서 뭐 교파에 대해서 혹은 또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뭐 이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 그런 아는 걸 많다는 그런 관점으로 높은 나무 위에 서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대충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위치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내려와서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7절에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니까 예수님이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이. 지금 이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삭개오만 들어가고 사람들은 다 들어가 아니 예수님의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 보니까 다 어디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편견과 선입견으로 딸똘 뭉쳐져 갖고.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식사 시간 중간에 삭개오는 앉으나 서나 키가 똑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서서 삭개오가 앉아 있다가 자기 시간인데 그 식사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는 뭐예요? 세리가 남에게 뭘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리가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을 한 것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그냥 땅속에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여러분도 있습니까? 기회만 있다면 그럴 때가 있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와 뭘로 나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날 그냥 누구 말대로 막 등줄기에 불이 막 팍 내려와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내적 변화에 대한 외적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고 침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침례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라고 했더니 침례 요한이 내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리 하여 합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모든 인류의 가장 먼저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자기의 확정을 하는 외적인 표현으로 침례를 받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구해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보고 이사야는 이 내시는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그가 찔려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가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순간에 빌립을 보내서 이 사람에게 접근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가 뭐 하고 싶었어요? 침례 받고 싶었어요. 새롭게 거듭나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가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가 뭘까?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침례는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과 연합하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도 되었다? 무덤에 장사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된 이전의 생애에 대하여 뭐 하는 것입니까? 죽는 것. 두 번째, 침례는 우리의 죄를 물 무덤에다가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말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은 이 성경절을 주석하면서 옆 밑에다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집어던지고 거기에다가 팻말을 하나 세웠는데 낚시 금지 그렇게 썼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걸 자꾸 꺼내보지 말라는 거지요. 낚시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또 이거 용서해 주셨을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낚시 금지.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가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침례를 받고 어떤 교회 가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는 의식이 침례예요.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을 좀 대충 뿌리거나 부어야 돼요? 아니면 물속에 잠겨야 돼요?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에서 세례 안 받고 요단강에 가서 뭐 했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세리와 빌립과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함께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방법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라요. 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물을 뿌리거나 기름을 붓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면 침례는 하나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침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들 고대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빌립보 1세기의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고고 학자들이 땅을 다 발굴을 했더니 그 1세기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침례탕이 있어요. 다 교회가 강 옆에 있는 건 아니니까 침례탕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침례탕이 있어요? 우리 교회 침례탕은 여기 뒤에 있잖아요. 침례탕이 있어요. 1세기 교회 침례탕,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성 요한 라테란 교회에도 가면 침례탕이 있습니다. 로마의 침례탕이 있어요. 기울어진 유명한 피사탑 안에도 침례탕이 있고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세시대 박해로 피난처를 피해 살던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십시오. 이 깊은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 때도 25m, 30m 들어가서 거기서 피해서 숨어 살 때도 거기다가 뭘 만들었어요? 침례탕을 만들었어요. 아이고 그냥 이럴 때는 좀 침례 안 받고 그냥 살아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 안 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그들에게 뭘 했어요? 침례를 베풀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침례탕을 베풀었어요. 러시아의 포트로 대제의 침례식에 보십시오. 물속에 들어간 침례식을 베풉니다. 예수님의 침례식에 대한 4세기 아프리카의 프레스코 벽화에 그려진 거기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물 몇 방울 뿌리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물속에 잠기는 침례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들었던 그 동일한 선언, 우리가 그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런 변화를 입었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인데 침례받고 올라올 때마다 하늘에서 이 선언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1311년 라벤나 공회 때까지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물에 잠기는 침례와 동일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1311년 라벤나 총회에서 이게 교회가 이제 약식 침례식을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에 근거에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 회의에서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침례식을 할 때 이분은 우리 교회 여기 뒤에 빨간 이거 찍고 계신 분의 남편인데 조그마한 이 사업체를 가지고 하신 사장님이십니다. 저기 통영교회 있을 때 사진이거든요. 통영교회는 침례식이 하도 따뜻한 곳이 돼서 침례탕이 밖에 있어요.
이 야자수 나무 밑에 탁 해서 침례식을 하는 것이 모습입니다. 동백꽃도 몇 뿌려놓고, 저래가 물속에 담가놓고 안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올려줍니다. 이분은 KT 자회사 지점장이었던데 침례받고 얼마나 좋아. 이분이 지금 그 교회 수석 집사님이 돼 있습니다. 저는 1983년 12월 24일 날 우리 동네가 여기입니다. 하동 섬진강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1983년 12월 24일 여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을 건너면 여기 전라도고 여기가 경상도인데 수영하고 건너가 갖고 여기서 막 나무 무밭에서 무서리 해먹고 또 건너가고 어릴 때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막 그때 이제 막 뭐가 나왔냐면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나왔어요. 100원짜리 동전이 나오는데 이 100원짜리 동전이 10원짜리 갖고 있다가 이제 100원짜리가 탁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 대문집이라고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첫 그 문에 우리 동네에 과자집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뭐 70대 초반 뭐 이리 됐으니까 제가 2011년도에 아프리카 콩고를 갔거든요. 아프리카 콩고 가니까 우리 그 뭐 7, 8살 때 그 과자점이 있더라고요. 콩고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새창살처럼 이래 해놓고 안에 껌 뭐 몇 개 팔고, 그 우리 때도 뭐냐면 과자를 해봐야 십리다마 알아요? 십리다마 모르죠? 입에 넣고 하얀 건데 입에 넣고 얼마나 딱딱한지 심리를 가도 안 녹는다고 십리다마라 그래서 그리고 또 월남빵맹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월남빵맹이는 좀 커. 그래갖고 과자를 해봐야 그는 몇 가지밖에 없는 그 시절에 100원짜리가 어느 날 등장한 거죠.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교회 안 다닐 때 친구들하고 학교 갔다 와갖고, 왜냐하면 대문집을 지키고 있는 그 대문집 주인이 그 나이는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튼 할아버지였어요. 아주 할아버지였어요. 눈이 잘 안 보여. 돈을 10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이분이. 이분이 돈이 10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겉을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보면 100원짜리는 오토토털하고 10원짜리는 매끌매끌하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뭐 동전을 잘 안 쓰니까 그 다 잊어먹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학교 갔다 와갖고 1, 2학년 좀 됐는지 제 친구하고 둘이서 끌을 가지고요. 그 10원짜리를 막 매 시간을 갈았어요. 1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지금 둔갑시키는 거예요. 둘이서 막 땀나게 갈았어요. 그래갖고 이리 만져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거 오도도돌 됐어요. 그걸 가지고는 그 눈 어두운 할아버지한테 가갖고 탁 맡기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리 만져보더니 이게 100원짜리냐 10원짜리냐 묻는 거예요. 이게 야곱과 에사하고 똑같잖아요. 야곱이 형님 옷 입고 가갖고 이리 만져보더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로다. 냄새는 에서고 옷을 갖다가 이 딱 만져보니까는 이거 만져보니까 100원짜리인데 살짝 보면 크기가 좀 10원짜리가 좀 작거든요. 이 만져보니까는 이 10원짜리인지 100원짜리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그 100원짜리잖아요. 이렇게 100원짜리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과자를 십니다만 몇 개 얻어먹고는 그리고는 주리까지 받아갖고 그래갖고 둘이서 막 성공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지우러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이런저런 많은 죄들이 아주 검은 먹구름처럼 내 영혼을 팍
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이 할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100원이 아니고 400원 4배나 좀 사개오처럼 갚아주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내 죄를 어디에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다시 과거를 묻어버리고 다시 물무덤에 물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침례 받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침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12월 24일이에요. 요즘 12월 24일 날씨 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돼도 그렇게 춥지 않지만 저희들 그 어릴 때요 섬진강에 깡깡 얼어갖고 자전거 타고 건너 다녔어요. 그리고 뭐 스케이트 타고 뭐 강을 건너가고 그랬는데 집채만한 이 얼음 덩어리들이 와서 섬진강 저기 하얀 백사장에 얹혀 있었거든요. 근데 침례 받겠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너무 춥다. 봄에 받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저기 중화동에서 가정의학과 하는 의사하고 있는 중환이라는 친구예요. 야 중환아 우리 침례 받자. 추운데 그래. 야 그래 이게 지금 추운 게 문제가 침례 받는데 그래 걔를 설득을 해갖고 이제 같이 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침례 주세요. 이게 뭐 젊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침례 달라 그러니까 직원회를 열어갖고 했더니 그럼 침례 줍시다. 목사님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만큼 올라오는 장화 있잖아요. 옷을 장화 딱 신고 우리는 맨몸에 침례복 입고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고 딱 막 들어갔더니 막 추워갖고 막 그런데요 그 순간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이 죄책감에 대한 거기로부터의 해방,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무거운 짐을 그 강물에 다 잠가버렸다는 그 희열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쁜지. 성경은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99의 의인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시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사람의 관심이 많으냐 하면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벨릭스는 시방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부르리라 했지만 여러분 삭개오는 그의 마지막 기회를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삭개오의 선택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전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입니다. 3,000명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새로 한 영혼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뺀질뺀질해요. 그죠? 다 도망가고 시간 없다 그러고 뭐 돈 벌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은요 지금 마지막 막차예요. 삭개오의 시간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힘들어요. 한국은 이제 성령이 점점점 떠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영혼도 지금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 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고 이제는 남미로 가고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 코로카 지역의 전도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지 하늘에서 헬기로 침례식을 찍은 겁니다. 2016년도 5월 달에 르완다 전도회 때는 10만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아니고 몇 명이요? 10만 명이 나도 거듭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도 침례를 주세요. 저도 새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 세계 217개국의 복음을 전파한 교회,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신도들 가진 교회입니다. 기독교 5대 종단 안에 들어가고 매일 평균 3천 명이 넘는 새신자가 불어나는 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학교와 병원, 식품회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면서도 온 세계 교회가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인 교회.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침례는 마치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간, 마지막 사교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중한 특권을 주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